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보려고 하는데, 야고보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백그라운드 몇 가지를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영어로 보면 제임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임스, 우리 서양 사회에 이 제임스라는 이름이 흔한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야고보라는 이름도 매우 흔한 이름이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사람의 이름이 무려 4명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두 사람은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야고보서를 쓸 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이고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들 12명 중에서 아주 뛰어났어요. 그런데 야고보서가 쓰여지기 전에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마지막 네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 저자 야고보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이요, 서로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마리아의 아들, 그 예수님의 영향을 받은 그런 마리아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을 소개할 때 그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을. 그래서 아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사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 철야 예배 시간에 지나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미 보았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됩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게 되는 조건이라고 주장했던 말들, 그것을 안 된다고 외쳤던 사도 바울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던 거죠. 야고보의 수신자, 이 야고보서를 받았던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 흩어진 12지파라는 거죠. 이 흩어진 12지파라는 의미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틴 지역을 벗어나서 그 외에 여러 곳으로 아시아, 소아시아라든지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는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를 믿던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편지라고 했는데, 야고보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고 있던 믿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졌던 편지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로마서가 그렇고 히브리서는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된 시기는 유대인들 중에 아주 유명한 요세푸스가 AD 62년경에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들과 함께 야고보의 순교를 언급한 것을 보면 야고보서는 아마 그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야고보가 로마의 전쟁이 있은 후에 그 사라진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품꾼의 삭슬 주지 않는 땅의 주인들의 횡포, 그래서 그것은 로마와의 전쟁 중에 일어났던 일들인 거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던 장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헬라어 단어인 이 회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아서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이 핍박 때문에 흩어진 바로 직후에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아마도 AD 50년 이후 그 어떤 시점에, 그러니까 62년 이전 50년 이후 그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야고보서 1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짧은 소개문 속에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야고보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로 인정을 그래서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는 편지가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자세하게 소개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을 소개하고 바로 본론으로 2절 3절에 본론으로 들어가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얼마나 깊이 있고 얼마나 한 번에 그 성도들을 향해서 중요한 말씀을 바로 2절부터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씀은요, 로마서나 에베소나 빌립보서를 보면요, 한참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길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에도 보면요, 이렇게 길게 적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의 실제 함께했던 12명 중에 있지 않았던 거잖아요. 사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는 사도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사도의 정당성을 사도 바울은 늘 이야기했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길게 자세하게 자신의 사도성을 분명하게 하면서 그렇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문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는 것으로 다 끝으로 끝냈습니다. 문안하노라 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길을 가다가 서로 문안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는 아주 평범한 인사말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야고보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냥 한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소개와 야고보의 소개를 가만히 보면 한 가지 공통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스스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표현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짧은 인사말 속에서 야고보는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얘기를 섞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마저 합니다. 그냥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이 다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종, 그 말이라는 것은요,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온전히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죠. 야고보는 자신의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종이 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시험을 잘 이겨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행해야 하고, 사람들을 차별화해서 대하지 말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 말에 실수가 없고 세상과 벗하지 말고 서로 비방하지 말며 허탄한 생각을 하지 말고 불을 바르게 사용하며 인내로 기도하고 오래 참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쭉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사람은, 예수의 종이 된 사람은, 예수에게 속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뜻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예수님 주인에게 순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순종한다는 건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행동으로, 행위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신뢰, 여기서 제가 사용한 신뢰라는 것은요, 이 땅에 서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끼리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조건을 걸고 도장 찍는 신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건 그분을 사랑하는 신뢰예요. 그래서 그냥 믿습니다, 믿을게요, 어떤 인지로 믿습니다 라는 것도 신뢰가 되지만 그 이상의 신뢰, 다시 말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신뢰하라고 하면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건 신뢰가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을 신뢰하라고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믿으세요 라고 말해, 당신의 인생을 거세요. 이거 믿어집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게 신뢰가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신뢰,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게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의미 없이 무조건적으로 순종해라, 복종해라가 아닙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사랑과 감사로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람은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해가 되진 않아도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선한 의도를 가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거예요. 성령행전학교를 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아서 예수를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성령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걸 놓고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회개가 터져나오면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으면 너무 기분이 날아갈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쁨으로 말할 수 없는 충만함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요, 그렇게 머리로만 믿어졌던 것이 이제는 너무 가슴으로 마음으로 와닿는 거예요. 이게 그 체험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게 그냥 머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터질 듯이 하나님과 너무 가깝게 그분의 사랑이 온몸으로 느껴지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은혜가 며칠을 못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면 일주일. 갔다 오신 우리들은 경험해봐서 아는 거죠. 물론 사람은 잘 잃어버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그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 성령님을 잊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려는 그 의도를 잃어버리는, 그러는 순간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알고 짓던 모르고 짓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 성령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순간, 성령님을 뒤로하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께 향하지 않는 순간, 그 죄로 인해 성령님이 죄를 미워하시기에, 죄가 있는 곳에 계실 수 없기에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그분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잠시 떠나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그렇게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행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며 예수를 알아가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함 속에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행위가 죽은 것은 믿음이 아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가 중요하다. 이거는 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이끌림 속에, 하나님과 동행함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행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하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바울 서신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간구해요. 그것은 그 안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 죄로부터 멀어질 것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내가 은혜 안에 없지요?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왜 믿음이, 신앙이, 왜 우리 안에 이 은혜가 멀어지지요? 왜 회복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발견되어지고 죄를 떠나는 행위 속에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 중 갈라디아서를 보면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 욕심은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를 짓게 되면 성령을 거스러서 우리가 성령을 떠나든지 성령이 우리를 떠나든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소욕, 욕심 때문에 짓게 되는 죄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요. 그 죄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하죠.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가만히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희락, 사랑, 희락, 기뻐하는 거예요.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화평,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성령의 안에 있어서 행위로 나타나든지 그것으로 죄를 떠나기 시작할 때 결국은 또다시 성령의 은혜가
우리가 가운데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24절 25절에 성령의 열매를 얘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 그래서 예수께 속하고 예수가 주인인 사람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뜻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것은 죄를 떠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떠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떠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 야고보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건 바로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다. 그것은 그냥 성령님 모시옵소서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의 행위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에 의해서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고 매 순간 무릎을 꿇고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깨어서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날마다 무릎 꿇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